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중점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복음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또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도 한번 들어봤고, 또 우리 주님은 바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의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오직 그리스도가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도 나눴고, 또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바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사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바로 그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열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면 그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사복음서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몸인 지체들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보통 원래 액치라 그래요. 영어로 액츠, 행적, 이런 뜻입니다. 행적. 그런데 이제 우리 흠정령이라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 버전에 의하면 이제 사도들의 행전, 그것도 우리는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보다는 사실 성령 행진이죠. 근데 이 성령 행진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움직임이십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체들이 서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사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그 사도들 안에 누가 계셨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의 행전이란 표현보다는 바로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 곧 그리스도의 역사죠.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복제, 즉 재생산을 합니다. 생명학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다, 이것은 뭐예요? 나의 하나의 복제죠. 나의 재생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최고의 생명이니까 그분도 그분 자신을 어떻게 재생산, 복제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재생산들이고 그분의 복제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는 뭐예요? 여러분의 복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뭐 하나는 표시가 잘 안 돼도 그냥 자녀를 많이 낳아갖고 자녀의 그 많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조합하면 정확하게, 아, 이분의 엄마, 이분의 아빠는 이런 분일 거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사도행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생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니 복음서에 보면 그 한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한 사람이 유대인이 누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는 사람. 근데 사도행전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이 누굴 살았어요? 하나님을 살았다는 행전 얘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냥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그리스도를 따라 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만 이 땅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르셨지만 우리들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행전, 그들의 역사를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영접되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통하여 그 인격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 그분을 행하고, 그분을 따라 말하고, 그분을 따라 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제, 재생산,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주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라로 왔다가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많은 밀알들, 열매를 갖게 되죠.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주님의 열매들이다. 우리가 주님의 재생산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워낙 인쇄술이 워낙 발달을 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문을 낸다, 책을 찍는다. 요번에도 우리가 계속 그냥 내주하는 그리스도, 여러 가지 영적 전쟁,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 이런 책을 이렇게 인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을 인쇄하든지 책을 인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것을 쓰려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하나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생각이죠. 생각. 그 작자, 저자의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제 컴퓨터나 글로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활자판을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뭐 하나님이 당시에 사람 활자판을 만들어 갖고 결국 그들의 생각을 활자판으로 만들어서 그 활자판을 잉크로 갖고 찍어요. 그러면 이 활자판 하나만 만들면 그 판을 갖고, 활자판을 갖고 하나씩 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종이가 인쇄되면서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이 쭉 인쇄되고, 신문도 그렇게 됩니다. 많은 기자들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뉴스를,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을 다 쳐서 활자로 만들어서 기계로 찍죠. 그러면 이제 그게 대량 생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직접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활자처럼 다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이렇게 활자판이 되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찍어내시는 거예요. 찍어내니까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구나. 처음에는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사가 돼서 다 수천 수만 명이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됐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활자판이 돼서 그것이 인쇄로 찍어졌다. 바로 그럴 때 바로 많은 하나님의 재생산들. 그래서 원본하고 이 복사본하고는 사실은 거의 같죠. 내용이 다 똑같이 그대로 찍혔으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복사판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역사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시고, 바로 그 몸 안에서 사시고, 그 몸 안에서 움직이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서 역사하느냐, 이렇게 자꾸만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분은 뭐요? 그의 대량 생산인 바로 그분의 몸,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사시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사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믿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서 살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즉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건 믿지 않죠. 또 교회도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도라고 써 있어. 뭐 길가에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라는 것은 어떤 길이란 뜻이에요. 길, 웨이, 더 웨이, 길이란 뜻이 도. 근데 여기서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가르침, 뭐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그 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뜻을 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가르침을 갖고 있었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성령 예수를 따라 행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행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고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3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래서 물어보죠. 내가 누구를 박해하지? 그래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직접 하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 순간 바울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같이 말하고 율법을 폐하고 막 그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율법에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네가 아주 마음에 분이 났죠. 이런 이단이라는 사람, 이단들이 말이야 잘못돼. 이런 사람들은 싹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의분이, 영적인 의분에 주님을 뜨겁게 종교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해서 잡으러 가는 가운데, 그래서 그는 확실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오늘 말씀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아니면 영적인 계시를 받아요. 다른 계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걸 첫째 느꼈죠. 왜? 그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아,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바울은 먼저 깨달았을 거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내가 믿었던 내가 찾았던 그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예수는 뭐예요? 하나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돼. 그래서 그러냐 눈이 멀게 되고 다른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이끌려 이제 그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다메섹의 시의 도시에 들어가면 네가 만날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람을 보낼 텐데 바로 그것을 그가 너에 대해서 말씀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사람들한테 부축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한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때 그 다메섹에 아난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형제가 있었는데, 그에게 선사가 나타나서 너 어느 집에 그 한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를 이방인의 구원의 일꾼으로 내가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그 집에 이 사울에 있는 집에 가서 바로 너를 길에서 네가 만났던 그분이 바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내가 너를 앞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큰 그릇으로 쓸 것이다. 너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직접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고 바로 그를 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에게, 작은 지체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했던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아주 앞으로 크게 될 누구예요? 이 사울에게 가서 직접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눈에 비늘이 벗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갖을 때, 여기서 여기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바로 예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지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아나니아도 지체 중에 한 분이고 이제 너도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안에 들어와 있다. 바로 알다시피 또 손, 발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자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고 우리 모두가 지체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지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인식을 하나님 가르쳐요.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그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복음의 큰 그릇으로 내가 널 쓰고 있다. 너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개인적인 사역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깨달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구나. 머리와 몸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 작은 지체주한테 바로 그런 기도도 받고 그런 그에게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구나.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란 이해를 영적으로 계시를 받게 돼서 확실하게 늘 그런 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몸이야 생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계시는 첫 번째,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바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구나.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서 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사역해서 서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해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다가 이상한 산에도 가고 그러다가 잘못돼 갖고 아주 신령해져 갖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계시고 교회 안에서 사시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제대로 섬겨 사도 바울처럼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로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들과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한테 입금을 아나니아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은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진짜 영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구 안에 들어오시고 기관과 부서 안에 들어와서 같이 봉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의 사역이 계속 그냥 사도행전부터 쭉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혼자 알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을 잘 깨닫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한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한편적으로 우리는 성령 안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시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충만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마음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좀 더 부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마가이다 앞에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 침례를 받죠.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물로 침례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물 안에 잠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잠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두 면이 있다고 늘 말씀입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마시는, 우리 안에 계속 생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 물로 생수로 충만돼 갖고 우리 입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마시면 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깊이 잠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팎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는 내적으로는 바로 생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또 외적으로는 성령 안에 잠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호흡하고 마십니다. 성령 안에 잠겨집니다. 왜? 바로 예수가 곧 누구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지고 성령을 마시는 충만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내적으로 충만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규율이나 어떤 규례나 어떤 법이나 말씀들, 어떤 기록된 말씀들, 외부의 어떤 외적인 지식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가르침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 모두가 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한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하는 얘기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은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질 때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을 영접했으니까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를 가질 때 그것이 교회의 실제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를 지킬 때 여러분들은 진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성령 안에, 교회 안에 있게 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오직 능력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로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 외적으로는 성령 안에 잠겨져서 이 성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고 바로 우리들의 행전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거기에 핵심은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도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성령에 잠겨지는, 근데 성령에 잠겨진다, 이것은 성령 침례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그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준 것처럼 바로 이 능력의 겉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요. 겉입혀 주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우리나라 어떤 공직자들, 특별히 경찰들, 이런 분들은 다 군인이 아니죠, 경찰이라는 교통 순경이란 그런 제복이 다 있어요. 제복을 입어야 그러한 권위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제적으로 교통 경찰인데 제복을 입지 않으면 남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인정하지 않죠. 제복을 입고 나와야 그가 어떤 도로에서나 어떤 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우리가 그를 따를 수 있고, 왜? 저분이 우리 나라 경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는 말을 따라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복 입고 평상복을 입고 와서 막 한다면 대부분 그에게 권위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복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안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제복을 이렇게 입어도 다 이렇게 배가 고파. 왜? 우리가 배가 고프면 힘이 없죠. 그래서 일을 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제복을 넘어서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냥 큰 병원을 가도 그 간호사도 그렇고 우리 또 특별히 의사들도 또 가운을 입어요. 의사 가운을 입어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그 의사가 환자님 여기 좀 일로 비켜주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호사나 거기 네네 이렇게 알지. 그냥 같은 사복 입고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나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제복의 의식, 제복을 입어야 돼. 영적인 제복은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 새심을 늘 얻어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으로 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들의 행적인데, 그들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안팎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사도행전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고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자아를 어떻게 부인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사람은 외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제복을 입고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새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규례나 어떤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은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법 성령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오직 우리 안에 압박으로 충만한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돼.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지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말을 할지라도, 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지역장을 칭찬할지라도, 혹시 꾸짖을지라도,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칭찬하고 꾸짖는 일에 영향을 받아서 안 돼요. 우리를 영향 주는 분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이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들은 참된 사도행전의 29장을 쓰고 나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역사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사시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충성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한다. 그게 하나님 일일까? 한 번쯤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계시록에 봐도 바로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죠. 7 교회 안에 계시죠. 개인적 안으로 계시지만 그것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할 때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나 교육자나 또 우리 지역장님이나 우리 같은 일꾼들과 기관장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냥 주님을 섬기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웬만하면 제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우리 목사님 혼자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내적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잘 어떤 걸 스스로 막 결정하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것을 종종 느껴요. 우리 목사님 빨리 결정해 주면 일이 착착착 진행될 텐데 대답도 잘 안 해줘. 왜? 나는 종종 내 그 주권을 많이 거의 내려놓죠. 왜? 성령이 주권이죠. 성령이 좀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님은 끝에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왜? 더 기도해라, 더 의지해라, 더 나를 붙잡아라. 계속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분을 물어봐야 나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항상 어쩌든지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셔요. 우리 교육자나 우리도 아니죠. 주님이 성령이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고 바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게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중점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도 한 번쯤 알아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그의 몸을 통해서
항상 머리는 내 머리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어떤 일을 결정했다, 누가 해야 돼요? 내 발이 가서 해야 되고, 어떻게 내 손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지체 몸으로 하는 일은요. 생각은 주님이 하시지만 일은 누가 해야 돼? 우리 몸이 하죠. 몸이 직접 가서 일을 결정하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분의 몸이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고 교회가 그분이셔요. 성경에 계속 그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왜? 머리와 그분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라.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고 한번 달려나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연스럽게 권위에 순종하고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성령과 하나 되면 이 교회 생활이 자연스럽게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축복도 함께 합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중복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요소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조금 어떤 막힘들이 있는 거죠. 막힘들. 우리 손가락 끝에도 종종 이렇게 말조신경도 피가 흘러야 되는데, 이 평혈관이 이렇게 좁고 막혀 있으면 나중에 이게 괴사가 되고, 뭐 그런 병 중에 하나가 당뇨죠. 괴사가 되고 이게 잘 활동을 누리죠. 온 지체가 우리 머리에 온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의 어떤 막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은 무슨? 작게는 교회와의 막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나 여러분의 교구장하고 편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 지역장들과 서로 동역자들과 같이 봉사하는 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열려 있어야 돼. 교회는 시기와 질투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하고, 그건 다 육신 안에 있는 거죠. 이 몸이 사실 어떤, 내가 이 손이 어떻게 잘했다 그러면 바로 보이지 않는 손과 발, 다른 것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했으면 그것은 뭐예요? 나의 온몸의 승리예요. 만약에 여기서의 잘못은 또 온몸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것을 채우려면 우리는 바로 외적으로는 성령 안에 잠겨야 되고,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수를 계속 마셔야 돼.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결국 그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바로 사도의 행전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돼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는 그분 혼자 하나님을 사셨어, 이 땅에서. 근데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수천 명, 수만 명 재생산된 주님의 지체들이 누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단체로 하나님을 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주 예수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이름, 우린 주님과 하나다.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전에 옛날에 재미있게, 혹시 누가 원망하면 뭐라 그래요? 조금 듣다가 권사님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면 그 막 원망하다가 이렇게 금방 주 예수,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럼 그 권사님도 하다가 그래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 하면서 그냥 영적으로 해방되고 자유되면 그런 아픔과 섭섭함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은 감정이 있으면 안 돼. 자기의 생각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럼 다른 사람과 하나가 안 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생명 안에, 하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됨이 있고, 오직 능력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느려져서 없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만들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사단은 우리에게 결박당할 것이고, 모든 환경은 정복될 것이고, 믿지 않는 어떤 누구보다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다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교회 안에 계셔요. 그분 어디서 역사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좀 믿고 그러한 은혜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영적인 중점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행전은 주 예수의 재생산 많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 혼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주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많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끌어오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